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오늘 우리는 다시 아가의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아가 본문 말씀의 그 의미를 나눈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아가의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자로서는 처음 아가의 그 본문을 나눌 때 미천을 다 드러냈는데, 지난 말씀으로 드러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말씀이 이 성서일가로 주어지니까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그 의미를 파고들어서 해석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니만큼 이 말씀에 붙잡고 그 의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강단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겸허히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가는 이름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서 성서에서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적 해석이 가해지기 이전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찬가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드러내고 동시에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러기에 나의 전 존재를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순간에 충만하게도 만드는 그 사랑의 이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사랑의 이대함을 모르고서는 인간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맞장구 치면서 곧 만나게 될 가슴 벅찬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노래합니다. 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단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가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그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어서 나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쌘 사슴처럼 저 멀리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와 창문 밖에서 바라보며 속삭이는 그 연인을 반기는 여인. 그렇게 바싹 다가와서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화창한 나를 반기며 사랑을 나누자고 속삭이는 그 연인의 노래입니다. 그 절절한 심정을 노래하는 것을 두고 제가 어떤 해설을 더 덧붙이겠습니까? 노래 자체를 음미하는 것으로 그 절절한 그리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음미하면서 그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 순간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번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설을 덧붙이기보다도 우리식으로 그 절절함을 표현하는 그 노래를 한번 우리가 다시 음미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공감하는데 더 깊이 한 걸음 다가가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로 부르기에 가장 좋은 시, 첫 번째로 꼽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미당 서정주의 푸르른 날, 시인의 삶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는 별개로 가장 아름다운 시어를 구사해서 애송되고 있는 시, 송창식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방송반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읊는 것보다는 그대로 한번 이 시간에 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반복됩니다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제가 어떤 그 해설을 덧붙이겠습니까? 새삼 음미하면서 그 절절한 그리움을 스스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그 절절한 그리움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따분할까요? 그 그리움이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어떤 꿈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향한 그 그리움만큼 강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연인을 사모하는 마음, 또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불행하게도 겪는 일이지만 먼저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누구나 맞이하는 거지만 부모를 먼저 떠난 부모님을 또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지켜보는 관찰자의 그 시선에서의 그 몇 마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와 절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지탱하고, 나아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그것을 기초로 하는 그 인간 문명 또한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태행적이거나 나쁘끄러운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저마다 그야말로 그 어떤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그리움의 감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삭막하고 따분한 삶을 사는지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말씀 나누는 걸 딱 맞추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로 마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뤄야 안건, 회의 안건도 많고 마치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아름다운 노래와 시를 그 자체로 음미하지 못하고 꼭 거기에 어떤 교리적 관념을 전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가 오히려 삶과 신앙을 편협하게 만드는 효과를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 여기서 딱 그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굳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제시된 까닭,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제시된 까닭, 그리고 굳이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는 까닭을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아가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마주할 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이 아가를 언제 읽었다고 했습니까? 민족의 해방절인 6월절에 낭송을 했습니다. 민족 해방절에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빌미가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맞이하는 화창한 봄날, 바로 6월절이 그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때문일까요?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희열, 그 기쁨이 바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로서 사랑의 기쁨과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사랑하는 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정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그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바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야말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철저하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만 그것을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가 내가 하는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그 순간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순수하게 사람이 이타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내가 존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대에게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상대가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편해서 그런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다행이지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둘째 주일에 있는 이 아가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사랑하는 님을 만날 기대로 가득 찬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은 철저하게 상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마음은 성가셔서 원 별걸 다 신경 쓴다 하고 성가셔서 회피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진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쿠 저 왼수 이런 마음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몇 달째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해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기대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세상을 이루기를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음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의 바탕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또 내가 누군가를에 다가설 때 서로에게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